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짤이라고 하나요? 뭐 여긴 어디? 난 누구?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좀 담아내는 이야기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누군지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뭐 그림을 갖다 주면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이름을 누구누구라고 알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이름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소라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소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예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너 아범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죠. 여성들 보면 요즘엔 자기 이름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들면은 들어도 자기 이름을 갖고 살고 누구누구 씨. 근데 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여성들은 자기 이름을 못 갖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누구 엄마, 누구. 예. 아니면 이제 어릴 때는 자기 이름을 갖고 사는데, 조금 이제 커서 시집을 가면 그 어느 순간에 이제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아들 이름으로 그 엄마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딸 이름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그 좀 지나가면 누구 엄마.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어디에 두고 정체성이 이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이제 아줌마, 나중에 이제 할머니, 이런 남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들이 자기 이름을 찾은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누군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을 빌린 이름을 살고 있는 건지 모르고 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화들짝하고 이게 나였나?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이름으로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사귀는 사람들끼리 자기야 뭐 이런 이름 부르는 적이 있어요. 자기야.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가 있어, 자기, 그런 얘기야. 근데 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누구지? 자, 심리학에서는요, 한 3살, 4살 정도 되면 이제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이론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한 3살쯤 되면은 주위 사람을 둘러보면서 흉내를 내면서 자기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 있으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나인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난 어디? 여긴 누구?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인간이 인간답고 자기가 자기다운 모습을 찾을 때는요, 정말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은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거울 이론이라는 얘기 아까 전에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비교하면서 그게 자기의 모습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생겼네. 어디 가면은 잘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웠네. 쟤는 나보다 나온 학교가 별로네. 쟤는 나보다 연봉이 적네. 요즘 그런 거 참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서 사네.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 한 단어로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하면서 그 비교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쭐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우습게도 보고, 그리고 뭐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좋았다, 싫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소중하죠. 왜 엄마가 소중한가? 엄마는 아이를,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남들이 볼 때 못생겼어도 괜찮고,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좀 모자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의 시작인 거죠. 제가 전에 아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외국에서 살 때 그 전철이 있었어요. 그 전철이 그 왜 이 전신주가 이렇게 쭉 달려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는데 왜 전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차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애 엄마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타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 며칠 동안 같은 모습을 계속 보는데 엄마는 멀쩡한 어머니인데 애가 이 얼굴에 반쪽이 없어요. 반쪽이 없다는 게 눈 여기까지 있는데 요 아래의 뼈는, 턱뼈는 누가 봐도 없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딱 들러붙어 가지고 아, 장애구나.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 아이를 갖다가 이제 장애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남들 출퇴근 시간에 다른 엄마 같으면은 아유 뭐 눈이 그 꽂히는 것이 싫어가지고 얼굴을 가릴 법도 하고 또 굉장히 불편한 얼굴을 가질 법도 한데, 이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당당한 거야. 우리 애가 뭐 어때서요? 우리 애가 뭐가 어때서? 그리고 엄마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이도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같이 타고 내리고 학교 가고, 그렇게 그 아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비교하기 쉽죠. 쟤는 턱뼈도 없나 봐. 쟤는 이상해. 쟤는 뭐가 좀 빠진 것 같아. 그 엄마의 눈에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하고 좋은 것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세 발에 피고 고만고만하죠. 괜찮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괜찮아요. 제가 아침에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지만은 뭐 농담 삼아 그 얘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 장신대 총장께서 그 사석에서 한 대여섯 명 모여 있었는데 저보고 가발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진짜로. 총장님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죠. 가발을 써보시라.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도 내가 보니까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거 귀찮은 걸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쓰잖아.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왜? 우리 마누라가 괜찮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라 그러면 당신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 눈에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도 그냥 괜찮다고 그러는 마누라 하나 딱 보고 좀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처음에 보고는 엄마는 왜 괜찮다고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도 괜찮대. 자기도 괜찮대.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릴 때 꼭 아빠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어입니다. 문어를 그려놓고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어 그림이래요. 제가 보니까 저는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거짓말 반 전담 반. 외모를 신경 안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이제 목사님 중에 R.T. 켄달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를 하시는데, 그분은 전임자가 누구였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성령에 민감하신 분이고, 원래는 영국 왕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다가 의학을 그만두시고 이제 목사를 하신 분이죠. 워낙 그분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워낙 많이 소개가 돼 있어서 웬만하면 많이 읽는데, 켄달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게 우리나라에 몇 개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많이 썼어요.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 뭐 이런 책이죠. 근데 이 켄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다녔었을 때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하고 너무 많이 비교를 했다. 왜? 어마어마한 거장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로이드 목사님처럼 설교도 좀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는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행동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가 범접하지 못할 역시 위대한 거장인 건 분명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다.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하게 주신 게 뭐냐면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요, 옆 사람이 못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하는데 되게 흉내내서 하려고 그러는데 흉내가 안 돼. 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내가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소만 지어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옆에서 내가 왜 저렇게 말 못하나, 나는 왜 저렇게 머리가 안 좋나, 그런 것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필요한 걸 다 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는 그저 있는 그대로 나에게 기쁨이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이고 너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있어. 자, 우리가 요만한 애들을 키울 때가 있잖아요. 한 2-3살짜리. 아직 위에 보니까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2-3살 때 애들 보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다거든요. 근데 나한테 생산적인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먹고 자고 갈아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 녀석들이 딱 보고 나한테 뭘 도움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고 방긋하고 엄마 아빠하고 부르면은 다 갖다 줍니다. 왜? 그게 나한테 기쁨이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때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갖다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부족하십니까? 우리 사실 태어나서 하나님한테 다 공짜로 받아서 쓰거든요. 여러분들 숨 쉬는 공기를 생각해 보시고 하늘에서 햇빛 받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께 갖다 드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차피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왜? 죄송합니다.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 그저 보고 방긋 웃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다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한번 띄워봐봐요. 그 유명한 샤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샤갈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면은 자, 오래전에 그 샤갈이 생애 마지막으로 그린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 이분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만들었었는데 원래 초현실주의 쪽이죠. 그러니까 피카소의 친구였고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이라서 이제 뉴욕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막 터지기 전에 가자마자 부인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그린 작품이나 아니면은 내놓은 것들 중에는 성서의 모티브, 성경의 모티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림 중에 제가 아침에는 말로만 소개를 했고 하는 보면은 해를 가린 여호수아라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죠. 요게 이제 해를 가린 여호수아라는 그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품을 보면요, 이게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품을 딱 보면은 좀 감동이 좀 와요. 근데 이제 좀 더 다른 감동이 오죠. 해를 가린 여호수아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해를 가린 여호수아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해를 가린 여호수아를 볼 때 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자연과학적으로 이게 맞아 틀려. 그런데 딱 보면은 여호수아가 앞에서 손을 내밀어서 해를 가리고 뒤에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놀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옆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옹기종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그림들을 사실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좀 말이 이게 이 그림만 설명하려고 해도 아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 사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당시에 몰려다니는 군중 가운데 있는 자기로 봤을 거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떠다니고 몰려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림. 그리고 자, 해를 가린 여호수아인데 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그렸어요? 사람들을 그렸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십니다. 왜 멈추실까요? 사람들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해를 멈추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저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앞으로 보면은 군대가 있고, 뒤로 보면은 참 지나온 많은 길들이 있고,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땐 자기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해도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쩌면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해를 멈추어 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 그림이죠. 자, 뒤에 있는 그림 빨리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엑소더스라는 그림인데, 이제 요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떠돌아다닐 때의 이 그림을 그린 그림이죠. 보면은 앞에 이제 예수님의 그림이 있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고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역시 이 군중이라는 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힘들고 떠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군중과 함께 하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뒤에 그림은 제가 뺄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지, 해를 멈추는 거는 일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해를 멈춘 기적, 그리고 달을 멈춘 기적, 그리고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기적에 관심을 가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애들의 엄마란, 아까 전에 애들의 엄마란 불길이라도 뛰어들어서 자식을 구하고 싶은 것이 엄마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항상 뛰어들어서 구하시고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피난 가는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긴 여정에 지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 같이 보일 때, 나그네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그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에서 해라도 멈추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 자식아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뭘 기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부르셔서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지라.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 2장의 긴 말씀에 다가 아니라 그 9절 10절을 봤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2장의 전체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가 알알이 박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 한 절 한 절 읽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뜻으로 새기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만 또 한번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의 모습, 주의 얼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이 장의 앞부분에서 주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의 증인이 되고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제사장된 삶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버리는 돌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도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버리는 돌같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 아니라 건축자의 버리는 돌처럼 버리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버리는 돌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보배로운 산돌이로 알고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의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식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전하시는 말들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방이 나오고 우리가 사는 곳이 죽음의 공간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나라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건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사장 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따라가며 주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볼 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에는 양같이 막 가고 전에는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이 되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제사장 된 삶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복되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복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리로 내려가실 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은 아까 전에 여호수아 그 뒤에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살아갔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가야 될 것이고 때로는 목이 마를 것이고 때로는 앞에 적이 올 것이고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 거친 곳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전에는 잃어버렸으나 다시 찾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복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펼쳐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찾은 자녀들이요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나 지금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의 덕을 찬송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2장 같이 드립니다.